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산에 경계를 세우시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성막도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여러 개의 보호막을 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공간적으로 구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점을 가진 시내산과 성막의 주된 차이점은 이동성 여부에 있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시내산과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는 곳은 시내산으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임재의 것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지성소나 바깥들 같은 성막의 특별한 배열은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주어진 것입니다. 백성은 속죄제사로 주어진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은 총 4겹으로 덮어 만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늘게 꼰 배실로 흰 바탕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으로 덮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아니라 성막을 덮는 텐트천을 말합니다. 각각 5폭의 휘장들로 이루어진 2세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폭의 휘장이 길이 28규빗, 너비 4규빗으로 약 14m, 2m로 되어 있습니다. 5폭의 휘장들을 한데 묶은 2세트의 흰 막들은 각기 50개의 청색고와 50개의 금으로 된 갈고리 또는 걸쇠로 단단히 엮여서 한 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묶인 휘장은 전체 길이가 28규빗 곱하기 40규빗으로 약 14m 곱하기 20m짜리 천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막 지붕에 덮었을 때 땅에서부터 약 2규빗 정도가 뜨는 길이입니다. 2세트의 휘장에는 각각 그룹을 수놓아야 했는데 그것은 세심한 주의력과 예술적인 기교를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귀한 일꾼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죠. 이 흰 세마포로 덮인 성막은 두 번째로 염소털로 만든 휘장들로 덮였습니다. 그것으로 2세트의 휘장을 만들었는데 한 세트는 5개의 휘장, 다른 한 세트는 6개의 휘장을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세트는 양끝을 100개의 고리와 노스로 만든 갈고리 50개로 연결을 합니다. 여분의 휘장은 성막 앞 입구 위에 접어 드리웠습니다. 그 휘장들의 길이는 성막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덮기에 충분할 만큼 길었고 성막의 앞뒤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습니다. 또 덮개 2개를 만들어서 앞선 2세트의 휘장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성막은 총 4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세마포로 만든 내부 휘장들이 있었고 그 바깥에 털이 달려있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있었는데 처음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달은 성경 각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고래 가죽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휘장들은 성막의 뼈대 위에 덮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뼈대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널판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널판들은 은으로 만든 받침대에 세워졌습니다. 널판과 이 석가래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널판의 높이는 10규빗, 폭은 1.5규빗, 약 4.5m 또 0.7m였습니다. 각각의 널판은 2개의 은받침으로 지탱했는데 하나의 촉에 하나씩 맞물리게 했습니다. 옆면의 널판들은 곧게 서 있었는데 그 널판들도 은받침대로 지탱했고 옆 널판과 나란히 연결했습니다. 총 48개 널판이 성막의 세면을 지탱해주고 건물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곧게 선 널판들은 15개의 띠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띠로 번역된 것은 널판들 사이에 수평으로 끼우는 막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띠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감쌌고 성막에 막힌 세면에 각각 5개씩 사용되었습니다. 널판 중간에 위치한 중간띠는 어느 위치에선가 금으로 만든 고리의 널판으로 부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널판들은 가벼웠지만 강했으며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휘장들을 지탱해 줄 만한 뼈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목재틀 위에 2종류의 휘장과 2종류의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그룹들로 화려하게 수놓은 세마포 휘장이 덮여 있고 그 휘장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2종류의 덮개를 덮었는데 안쪽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고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묘사된 순서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으로 접근하는 순서는 반대이죠.
밖에서 볼 수 있는 성막의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가장 안쪽,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룹들의 모양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치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휘장과 성막문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은 다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휘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휘장과 앞에 언급한 세마포로 된 휘장은 도안이나 구조물이 비슷하지만 사용처가 다릅니다. 여기서의 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두 개의 방으로 구분하기 위한 벽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것을 4개의 은받침 위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4개의 기둥에 묶여서 내려뜨렸습니다. 이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울타리 기능을 합니다. 이 휘장으로 2개의 공간이 형성되는데 작은 공간은 지성소로 그곳에는 특별히 제작한 덮개로 덮은 증거계가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 안쪽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서 재구성된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2개로 나뉘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휘장으로 함축된 제사제도와 이에 따른 의식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성막의 동쪽, 즉 성막의 입구도 휘장으로 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세마포 휘장이나 지성소를 막는 휘장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룹들을 수놓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수를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은 금으로 싼 5개의 조각목 기둥 위에 부착되어 있는 금고리 위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이 기둥들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또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받침은 바깥들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첫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로 죄사함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셔서 그 귀한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뿌림받은 자들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서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